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 충만히 체험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외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안에, 우리 믿음교회 안에, 또 각 가정 안에 화목하기를,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사랑이 충만하기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내 영혼의 소망을 모두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2024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께 기도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아갔다면 아버지,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수요 기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 주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게 눈을 떴으며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일상의 회복을 논하고 일상의 회복을 묵상하며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벌써 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세계가 망가져가면서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점점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연했던 오늘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생명과 목숨을 다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모두 받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이 3일입니다. 자, 3일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작심삼일이 생각나죠. 이미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했던 마음에 품었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이제 벌써 흐지부지해지고 3일 만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정말 열심을 내고 늘 내가 하는 만큼만 하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 내가 조금 버거운 거, 그것을 도전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버거운 거,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굉장히 오늘이 벌써 20번째거든요. 산성 앞으로 몇 번이 더 남아 있는데 벌써 20번 이제 오늘 20번째 이 산상순의 말씀을 나눕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의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보다 더 난 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은 기독교와 이 우리 신앙인들과 재물의 관계 이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서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형제를 향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비판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간섭하고 우리가 충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까지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비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시골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자랑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에는 BMW가 2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교회도 굉장히 부자가 많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BMW가 약자입니다.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그래서 입에 큰 여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을 보통 BMW라고 그렇게 은어로 부릅니다. 그 두 분이 계시다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 두 분이 얼마나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지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히려 목사님은 얘기 안 하는데 그 BMW 두 분이 그냥 온 교인에 대해서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간섭을 하는 거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집, 아이들의 교육, 가정 문제, 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막 그것에 이르기까지 이게 그분하고 둘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키고 그분들의 그런 입방아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BMW 2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마다 사실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비판을 잘하는 분들은 이 다름하고 틀림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구별 못하면은 그냥 BMW가 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다 배척하게 되어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을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모르는 방법이면은 제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저는 겸손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틀린 것,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를 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도끼리에 대해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제 딸아이가 묻습니다. 타투나 그런 문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타투나 문신을 많이 한 그런 성도가 와가지고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고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을 삼아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빠가 여기 팔뚝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문신을 새기면 이것은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가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그런 다름과 틀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논의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비판하고 보는 거죠. 손가락에 딱 어떤 문신이 딱 새겨져 있고 등짝을 딱 열었는데 해골이 그려져 있고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고 용이 휘어감고 있고,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일단은 뭔가 몸에 그려져 있으면은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틀린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뭔 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4개 분파가 있었죠. 추종자끼리 그냥 잘 지내면 괜찮은데 싸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서로 네가 더 낫다, 우리 바울이 최고다, 아유 아볼로가 최고지, 게바가 진짜야,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파가 진짜지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모든 사역자의 활동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동역자임을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역자들을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억측일 때가 있고,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것도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보이는 데는 보이는 거니까, 들리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결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은 이면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로 우리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의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귀한, 굉장히 값진,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것이다,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도 해주고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기준이 되어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이신전심으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율법과 선지서, 즉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등 갑니다. 저도 여러분 안 볼 때 열심히 저기 긴 막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전구도 갈고 가끔 저기 구석에 있는 솜털 같은 폭신폭신한 먼지들도 치우고 가끔가다 거미가 자기 집이라고 찜해놓은 그런 집들도 제가 가끔 철거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뭐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벌레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교회에 복도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제가 그 친구를 밀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모를 부르죠. 우리 식모 윤리를 불러가지고 저기 끝조아가 누워 있다고 그래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윤리가 웃으면서 이제 치워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지만 뭐 제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자꾸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을 거다. 억측 같지만은 때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 기본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 이신전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비판과 헤아림을 말씀을 합니다. 뭔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제 숫자와 관련이 있죠. 숫자를 센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기준, 어떤 잣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동일한 잣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중 잣대를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느 나라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현실이라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재밌는 영상이라고 봤는데 줄자가 3개가 있습니다. 줄자를 3개를 샀는데 줄자를 딱 펴가지고 재보니까 이 3개 줄자가 눈금이 달라요. 그러면은 잘못된 줄자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기둥은 길고 한쪽 기둥은 짧고 똑바른 각도기가 아니고 잘못된 각도기로 각도를 재면 그 건물은 기울어지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개를 사왔는데 그 여러 개가 줄자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들께 옳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도대체 어느 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 재단을 할 수 있고 측정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중잣대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되는 그 잣대가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잣대를 들여대지만은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정말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잣대를 들여대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상대방이 의의로 세워지고 막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정작 본인은 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의롭고 완벽하다고 판단하면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월 의식일 수도 있죠. 적어도 나는 당신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굉장한 그런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막 그들은 행합니다.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을 높이고 비판당하는 사람을 낮추는 권력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은연중에 그런 것을 형성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일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놀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관이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중심으로 모여져 있고 같은 운명의 그런 모임들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이 이제 형제, 자매,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은 서로의 성숙, 서로의 완전을 위해서 겸손히 동행하는 그런 동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동료들이죠. 어떤 동료들인가 하면은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올해 주제가 아직 현수막은 못 바꿨지만은 우리 2024년은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자입니다. 나 혼자 저 앞에 뛰어가가지고 야 빨리 따라오라고 왜 이렇게 늦냐고 막 재촉하고 욕하는 우리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옆에서 동행하면서 서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고 또 그렇게 앞서갔지만은 그 앞서간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런 표를 정했습니다. 물론 건전한 그런 비판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늘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긍휼은 그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비판받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언행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지나갔어요? 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아리는 표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동일한 기준을 나와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입해 보고 그것을 나에게 비춰보고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은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판단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심판의 세계하고요 은혜의 세계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냥 뉴스상에서 비판한다고 그냥 댓글에 막 비판하는 글을 단다고 뭐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악을 똑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죠.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객관적이지 않고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도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런 색깔이 저럴까? 왜 회색을 했을까? 연초인데 밝은 거 하지. 난 붉은색 좋은데 나는 녹색이 좋은데 하면서 화려한 것 좀 하지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고요. 회색 넥타이 가운데 뭐 이상하게 반짝거리는 게 달려 있네.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수수한 것 하지. 막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또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되어지면은 객관적으로 그냥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만약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 잘못 볼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내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볼 가능성은 거의 100%인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에게 관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 가장 좋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푸시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 타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타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일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고 친숙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티끌과 들보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적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들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기둥 같은 것이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눈 안에는 뭐가 있는가? 티, 나무를 이렇게 대패로 긁어내거나 아니면 나무를 자를 때 그 톱밥 같은 그런 티, 먼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타인의 눈에는 티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야말로 더 큰 허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남의 약점은 크게 만들고 내 약점은 작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에 어느덧 달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남이 잘못한 거는 그냥 붙잡아서 타임이 지나갔는데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벌써 몇 달 전 이야기고 1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현실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타인을 비판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고쳐줍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인간의 이런 약점이 치료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티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갑자기 뭐가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막 따갑고 막 어디선가 우리 볼 때는 눈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눈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그것을 빼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눈이 아파오게 되면은 우리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야, 엄마 눈 좀 불어봐라. 그리고 눈을 쫙 벌리면은 아이들이 후 하고 불어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또 털어내죠.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비면 안 되고 병원 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허물, 잘못된 시선은요, 눈에 들어간 이물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이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잘못된 허물들은 그것은 티끌이라는 겁니다. 이 눈하고 티끌을 구별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빼내고 엉뚱한 것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타인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해서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닫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잘못에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작은 결점을 가진 형제에게 관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에게 충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하지만은 내 눈에 티가 있고 그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그에게는 티가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딱 맞는 속담이 있는지, 그 똥 묻은 멍멍이가 겨 묻은 멍멍이에게 뭐라고 그런다고, 그게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속담이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티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형제와 나 모두가 영적인 성숙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요,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보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요,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물질을 다 탕진을 했고 시간도 버리고 건강도 해치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나는 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범죄의 모습들,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범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나와 있을까요? 우리의 거울인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저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의 허물을 보게 하신 것은 당장에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다고 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눈 뜨고 있어도 잘 못 보는 것이죠. 심판은요, 눈을 멀게 하지만은 사랑은 눈을 뜨게 합니다. 그를 심판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를 받고 타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의 눈에는,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티끌같이 미세한 것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잘 봐야 되는 것. 세 번째는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가면요, 내 자신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수시로 우리는 죄에 오염이 되어집니다.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나와도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영혼, 마음으로는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들어온데, 야, 내 눈에 있는 저기 그 티끌 좀 빼줘라 하면은 이게 티끌만 빼는 것이 아니라 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거죠. 오지랖 넓은 지적이 아니라 사랑의 조언이 되려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잘 보는 거. 세 번째는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네 번째는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는요, 우리의 기본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뢰는 눈처럼 예민한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상대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말했을 때에, 어떤 것을 비판하면서 말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이것을 쌓으려면요, 이것이 쌓여 있어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뢰를 쌓으려면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고 친밀도도 높아져야 되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티끌을 뺀다고 하면서 집게를 가지고 티끌 대신 눈을 찌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지식이 있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괜히 어설프게 비판하고 어설프게 충고하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어설프게 우리가 비판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봤습니다. 상대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5단계. 근데 이렇게 충고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5가지를 다 해야 겨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합니다.
개와 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비판은 아니더라도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와 돼지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주의하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개와 돼지,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라고 생각되지만은 누구를 가지고 지금 돼지와 개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본래 개와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마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의 습성은 더러움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불결함, 이제 정결치 못한 것,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불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좋은 뜻으로 충고를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충고하는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 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고 그럴 때는 그 충고는 그에게 굉장한 약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얘기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죄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물질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관련해서는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물질이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질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겐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물질과의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여러분 물질과 평안하십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계십니까? 물질이 나를 목조해 오지 않습니까? 물질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평화가 아닌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관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빨리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개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신앙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